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고 넘기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강 여유가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강 여유가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앓고 있는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강 여유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면이고요. 신약 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며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 그리 뭐 중한 일이겠느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천국에 들어왔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뭐 누구나 똑같은 그런 계급장을 달고 누구나 똑같이 천국 백성이다. 아무 계급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은 낱낱이 상과 벌이, 상과 극이 있습니다. 자, 또한 세상에서의 상은 잊혀질지라도 천국에서 상은 결코 잊혀지지도 않고 보지 않을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몇 해 동안 또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금메기가 달아난다거나 장롱 속에 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빛이 나는 것이기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 일단은 먼저 천국 백성이 돼야 되겠죠. 예, 천국 백성이 돼야 그 다음에 상이 있을 테니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대고 살고 있지만은 결코 이곳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땅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다고 이 땅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며 우박도 이 땅에서 조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슬방울이 맺힌다고 풀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욥기 38장 22절 이하에서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가 봤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자,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았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조성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또한 먼 부모가 이 땅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선조의 선지자라도 이 땅에서 불쑥 땅에서 솟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언젠가 반드시 왔던 그 본향으로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다이며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당연히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이란 게 뭘까요? 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천국은 그저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해서 얼렁뚱땅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을 소중히 여기고 품으면서 그리며 사랑하는 그런 삶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천국을 받들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나 왜 천국 안 보내줘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 천국이지 어느 날 갑자기 뛰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덤블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일이거나 없는 사실로 치부하며 이 땅의 삶에 치중하면서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천국을 무시하고 이 땅에서 무시하면서 살 때에 이 땅의 삶에 정말 치중했기에 그날에 우리도 또한 천국문 앞에서 무시를 당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25절을 이야기합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심히 놀랍니다.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요 엄청나게 탐욕적이었어요. 엄청나게 그 돈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관습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님께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누가 가요? 하면서 심히 놀랐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로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나이다. 즉 부자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늘귀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 바늘귀라는 뜻 안에는 뜨개질하는 바늘, 또 우리가 꿰매는 바늘, 그리고 주사바늘에 그 구멍이 있죠.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바늘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씀하시는 바늘귀는요, 옷 꿰매는 바늘귀가 아니에요. 바늘이 아니에요. 뜨개질하는 바늘이 아니며 주사바늘이 아니에요. 익스포드지에서 보면요, 카논 카파르라는 사람이 이 바늘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동방을 여행하게 되면 보통 집들에는 큰 대문이 있다 그래요. 그 옆에 또 작은 문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과거에 이런 문이 있었어요. 옆에 쪽문 말고 대문 큰 데다가 작은 문을 이어붙인 것이 있어요.
이런 작은 문을 동방에서는 바늘귀라고 한다고 합니다. 큰 문은 바늘이요, 작은 문은 바늘귀라고 한답니다. 이 파르가 서아프리카의 모로코를 여행하고 있을 때에 그 모로코에 한 유대인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동 수단이 뭘까요? 마차였어요. 마차. 네. 그 집에는 마차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이 있고 길 쪽으로 향해서 있고 바로 마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 문 중 하나에는 안뜰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다 그래요. 당시 이동수단과 물건을 나르는 수송수단이 마차였고, 마차를 길바닥에 무상주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안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물도 줘야 될 것이고. 예. 자, 마차가 드나드는 큰 대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들고 날 때에 그 큰 대문을 계속적으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작은 문을 또 만들었어요. 이것을 바늘귀라고 한다. 어느 날 파르는 유대인의 묵고 있는 유대인의 집에서 위층이었는데 위층에 자기가 묵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발코니가 나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발코니에 앉아서 이제 바람을 쐬고 있는데 갑자기 길가에서 큰 소리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늘귀를 닫으세요. 바늘귀를 닫으시오 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뭔 바늘귀를 닫느냐. 다급한 고함 소리로 바늘귀를 닫으라 한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바늘귀가 뭐지 하고 아래쪽을 내려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든 낙타가 아무데나 그냥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작은 문은 닫지 않고 열려 있었으니까 마구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문, 즉 바늘귀 문을 닫으라는 뜻이었어요. 낙타는요, 막대기로 마구 때리면서 치거나 몰거나 꽃살게 굴거나 이렇게 심하게 하거나, 또는 너무너무 배가 고프거나, 또는 등에 잔뜩 짐을 실어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버겁기 전에는요 절대 문을 밀치고 들어오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짐이 너무 더 많고 너무 맞고 막 힘들 때는요 아무 문이나 피하는 거죠. 들어오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키에 맞는 바늘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말씀은, 부자는 교만하지 말아야 하며 짐을 잔뜩 실어서 그 재물에 치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재물에 치중하다 보면은 낙타가 그 작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듯이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천국의 문은 낮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또 많은 짐을 가지고 돈덩어리, 은행덩어리 가지고는요, 금덩어리, 통장덩어리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온몸에 재물을 묻고 낙타처럼 등에 잔뜩 물건을 싣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이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모든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고 욥은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친히 쓸 물건과 귀히 쓸 물건과 또 천히 쓸 물건을 친히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편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37편 39절에서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즉 내려온 목적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즉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즉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요, 구원의 문을 열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묻되 선생이여 영생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율법을 알지? 하나님을 섬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그건요 그 계명들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며 사랑하사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너무너무 이 재물이 없어질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근심해서 갑니다. 미국 달러에 보시면 We trust in God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혼을 사는데 쓰여지는 물질이라면 부자라고 천국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 말합니다.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어요? 전부 다 지금 눈이 벌게서 돈 벌라고 난린데요. 바리새인 보세요. 저 사두개인들 보세요. 저들은 아주 돈 자랑하고요, 돈에 대해서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종이든 지주자든 간에 진심으로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에요. 나 구원 필요 없어요. 난 돈이 최고예요.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의 작정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저물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시체를 빌라도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아리마대에, 예루살렘 쪽에 있는 데인데 부자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달라, 내가 모셔가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진짜 죽었니? 죽었으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죽었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큰 바위에다가 자기의 새 무덤을 파놓은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거기에다가 세마포로 예수님을 곱게 싸서 거기에 장사하고 그 다음에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다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이하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존귀한 공회 의원이라고 말했어요. 산헤드린 공회겠죠.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요. 즉 말씀하기를 아리마대 요셉은 의로운 자라 표시됐습니다. 부자가 구원 얻을 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천국 영생을 얻을 자격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어디다 묻어두라는 게 아니에요. 너 있는 곳을 다 팔아서 네 부모에게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친척에게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영생을 얻을 자격이에요. 왜?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몸이 편치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구원의 작정에 드느냐 못 드느냐의 차이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길 것이고요, 그들을 돕는 자는요, 가난하고 또 어렵고 병든 자를 돕는 것은요, 그날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인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해요. 돈이 없는 청지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물질을 줘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라고 재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행운이 있어서 그렇게 재물을 본 게 아니에요. 부자인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자의 탐욕과 부자의 오만과 부자의 교만과 독선이 문제인 거예요. 선한 청지기일진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아리마다 요셉의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는 부자로되 악한 부자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연락이라는 건 사치와 쾌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곁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헌대를 긁고 있었는데 심지어 개가 와서 그것을 핥았어요. 그 헌대를요. 이 부자가 죽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데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부자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부자에게,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민과 고통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너 살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네 행위를 기억해라. 쾌락을 쫓고 연락을 쫓고. 나사로는 여기서 나사로는 거기서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그리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잘못 써서 그래요. 잘못 써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가득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고통을 끝내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부자보다. 그러나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부자든 나사로든. 그러나 그 이후에 부자는 심판을 받아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로 입술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그 한 방울의 물조차 허용되지 않는 불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움츠러진 나사로는요,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의 문이 낮다고 그랬죠. 여러분, 낮아지셔야 천국에 갑니다. 천국 문은 거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두 팔을 들고 나요 여기 왔어 해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어서 이제 천사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품일까요? 그죠? 자, 유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만약에 그 죽은 사람이 의인이면은 세 가지 복된 곳에 간다고 믿었답니다. 그 첫째는 에덴 동산, 그리고 그 둘째는 영광의 보좌 앞이고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한답니다. 이것을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즉 주님은 나사로가 의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은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죽은 나사로 거기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이요, 다시 살려서 그 내 가족에게 보내세요. 그러면 저들이 믿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왔네. 그러면 천국이 있네, 지옥도 있네, 음부도 있네. 그러면 저들이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가족에게 보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혹여 살아서 돌아가서 얘기를 할지라도 절대로 안 믿으리라.
희한하게 이 부자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았는지 아브라함에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가족에게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을요. 이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입니다. 자, 예수께서 영원히 이제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신 거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산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무덤이 다 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다 깨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다시 살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직접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성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에 모두 불탈 것이며 그 어떤 물질도 이 세상에 결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서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라는 건 몸의 성질을 말하며 생긴 근본 바탕을 체질이라고 합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 땅의 모든 것은 불타나 딱 한 가지 결코 이 땅에서 불타지 않는 것이 한 개 있습니다.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다이아몬드도 아닙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 호박 한 덩어리, 파 한 줌, 쌀 한 줌, 오이 한 덩이라도 주께서 주신 것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선을 베풀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사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물질을 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 보화가 진짜 불타지 않는 보화를 주시고자 함이에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자기의 가진 보화를 다 팔아서 영혼을 샀다면 하늘에서 그 보화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그 청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합니다. 참 많죠. 몇만 가지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영원한 직업이 뭘까요? 끝까지 살아남는 직업. 끝까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직업. 뭘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십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어부라는 직업을 가졌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도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직업, 불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사람을 낚는 어부인 진정한 기업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을 은혜로만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 그거 계명 안 지켜도 돼. 나는 예수 믿고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계명 다 덮을 수 있어. 그리고 막 사는 거, 계명 지키지 않는 거, 이런 사람들에게 말해요. 은혜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너 율법을 알지? 너 율법을 지키고 와라 했을 때 그래요?
알았습니다. 가서 지키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길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첫 번째 것을 안 지켰는데 1절이 없는데 무슨 2절이 있고 후렴이 있어요. 무슨 끝절이 있겠어요. 율법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율법을 왜 적어 놓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의 율법을 지키라 하셨을 때 정말 그가 지키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길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은혜는요,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계명들을 다시 지킬 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고요, 더러운 곳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 어떻게 개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은요, 계명을 파하려고 은혜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요, 그 계명들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완전케 하러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왜냐하면 율법은 사실 완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행위로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속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육신으로만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육적인 율법에 더하여 영적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완전한 자였어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육신으로 행하는 율법이.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합당한 일을 하게 돼요. 회개 후에는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가라사도서 5장 22절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절제, 충성, 온유. 이것이 회개한 후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한 후에는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제 회개 후의 일은요, 자기가 영혼의 구원을 얻었듯이, 자, 회개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고요, 회개한 후에 일이 있어요. 그것은요, 자기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입어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죄에서 사함을 얻었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회개의 일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하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일은 다 잊어버려요. 회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잊어요. 스톱이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 후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이거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하는 회개 일도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죠. 거저 주신다고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억만무지일이나마 저 태산 같은 산 중에 모래알갱이 하나라도 갚을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할 일이에요. 결코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고 들어놓고 텔레비 본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려고 저 사람 구원했나 소리밖에 안 나와요.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은요,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작다 일컬음을 받고,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자기도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크다고 일컬음 받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즉 천국에서 큰 자는요, 작은 계명도 자신이 지켜야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작은 계명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계명과 큰 계명을 나눠요. 오늘 예수님도 나누셨지만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나눈 게 아니고 사람이 나눈 거예요. 계명에는 작은 계명도 없고 큰 계명도 없어요. 계명은 다 똑같아요. 인간이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남한테 욕했어. 이거는 작은 계명이야. 남을 흉봤어. 이건 작은 계명이야.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어. 이건 작은 계명이야. 남을 죽였어. 이거 큰 게 아니요. 살인은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판단 정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계명과 큰 계명을 나누면 안 돼요. 작은 계명을 어기면요 작게 벌을 받고, 큰 계명을 어기면 마치 크게 벌을 받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요 작은 죄는요 큰 죄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통속이라 그러죠. 한 통속이라 그러잖아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 그러잖아요. 작은 죄는 항상 큰 죄와 손을 잡고 있고 항상 큰 죄로 인도를 해요. 이것이 작은 죄가 하는 일이고 권세예요. 작은 계명에 충실한 자는요 큰 계명에도 충실한 것이고요, 작은 계명을 어기는 자는 큰 계명도 어겨요. 나는 죄가 한 개밖에 없어, 나는 작은 죄밖에 없어 하다가는요, 그걸 간과하다가는요 죄가 그 작은 죄들이 쌓여서 큰 죄보다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요 작은 죄부터 있어요. 성냄, 분내고, 시기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독설을 내뱉고, 욕설을 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살인죄보다, 강도보다 더 작지 않은 거예요. 작은 구멍에 둑이 무너지고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것이거든요. 인생을 파멸에 이르는 것은요 큰 죄가 아니고요 작은 죄가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작은 계명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에 입법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작은 죄 한번 무시해 보세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를 테니까요. 율법의 완성은요 보이는 것에만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근체, 야경식물이거든요. 근체에 11조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회칠한 무덤이고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소경된 자를 인도하는 자요, 독사의 독을 퍼뜨리는 독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 주의를 성수하는 것만으로, 즉 외형적인 것으로만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없었던 것이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었어요. 의롭지 못하고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예수님 믿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인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형식적인 율법도 지키고 마음에 의와 인과 신도 있어야 될 거예요. 의롭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믿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부자 청년이 이제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표정이요?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예수님, 제가 그것은요, 십계명은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사,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일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계명을 안 지키는데 아우 사랑스러워, 내가 은혜 줄게, 그렇게 부르셔요? 이 부자 청년이 나는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하니까 사랑하사 쳐다보신 거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는요 무엇으로 갈 것 같아요?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더 크게, 더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느냐 아닌가의 차이예요. 그것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는 반드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듯이 반드시 유명한 자가 있고 무명한 자가 있고 계급이 있을 것입니다. 첫 관문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는 길이에요. 의와 인과 신의 바탕은요 미안하지만 율법에 있어요. 나는 율법을 지켜, 나 교회 다녀, 나 직분자야,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의와 인과 신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의와 인과 신의 바탕은 율법에 있어요. 사람들이 깨닫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지켜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 신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신이고요. 믿음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 의잖아요. 그죠? 예, 의롭고 도적질 하지 않는 게 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또한 신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있는 율법 속에 있는 의와 인과 신은 들여다보지 않고 겉으로만 지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가르쳐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작은 계명을 자기도 지키지 않고 또 사람에게 작은 것이니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가장 작다고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님은요, 자신도 가르치는 그대로 말한 그대로 가르치고 지가 가르쳤으면 지키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물건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너희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생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르치는 자가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한다면 더 큰 심판과 정죄를 먼저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미나엘과 및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라.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어요. 이렇게 선지자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도 사도와 전도자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선생을 세우신 거예요. 가르치는 일은요, 주님의 큰 소명이에요. 이 은사에는요, 큰 책임이 있고요, 먼저 정죄받고 심판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말로 일어난 자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하고요, 총으로 일어난 자 총으로 죽는 거예요. 혀에는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심판을 받을 위험이 이 교사에게 있어요. 가르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에 가르치는 은사가 지는 위험도 또한 큰 것이에요. 가르치라고 보내셨을 때는요, 그 말에 위험도 주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5장 24절에서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과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세요. 이사야서 44장 26절에도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사면, 선지자면, 목사면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라. 모략이 성취돼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을 주시는 거예요. 위험이 큰 만큼 위엄도 주시는 거예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요, 가르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자신이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너를 살피라는 게, 너를 살펴라 좀. 이것을 자신을 분별함이라고 얘기해요. 분별한다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이하에서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지니 주의 몸을 식별,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많이 계명을 어겨가면서 죄 가운데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먹고 마시니까 편안하겠어요? 아니요. 주의 몸은 거룩하신 거잖아요. 거룩하신 주의 몸을 생각지 않고 막 자기 죄된 몸에다 마구 먹고 마시니까 잘못돼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사람들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가르쳐라는 뜻이에요. 인내하고 오래 견디고 친절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구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셨다가는요, 어떻게 돼요? 몸이 약한 자도 많고요, 병든 자도 많고요, 그 중에 자는 자도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르치는 자는요, 용서가 끝이 없어야 돼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우리 그냥 범인 같으면 7번도 많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다시 업으로 돌아갔을 때 그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앞날을 다 보셨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사도잖아, 교사잖아, 목사잖아, 가르치는 자잖아, 선생이잖아요. 네가 사도가 되었을 때 7번뿐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끝까지 영원히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교사는, 그러므로 선생은 그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사도가 될 걸 아시고 나서 얘기하신 거예요. 가르치는 자에게는요, 무한한 용서와 관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요, 자기 죄를 먹고 자기 죄를 마시는 것이 돼요. 자기 죄를 먹고 자기 죄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병들어요. 만약에 가르치는 자의 덕목을 무시하고 가르치면요, 긍휼이 없는 죄, 용서하지 못한 죄, 원수를 사랑하지 않은 죄, 무례한 죄, 불신앙의 죄,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시기 미움의 죄, 악한 꾀를 품은 죄, 이 죄를 먹고 마시니 자신이 먼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어렵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같은 말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님을 보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양들을 치라는 뜻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백성을 치라는 뜻이야. 내 양이라 하셨잖아. 네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양떼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성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대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대하듯 하라는 뜻이에요. 자, 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은요, 겸손한 자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이 겸손하다니까 이상하십니까? 시편 113편 5절 이하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에서 드셔서 높이 쓰신다 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스스로 낮추셔서 지금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더러운 진토를 보시고 더러운 거룩더미를 보세요. 하나님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이 높아서야 되겠어요? 하나님도 겸손하신데.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종처럼 되었고 사람처럼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낮추셨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어째 우리는 스스로 높이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유는 바로 섬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뭐 때문에 앉으셨을 것 같아요? 섬김 때문에 앉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시되 죽기까지 섬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직접 허리치며 수고를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너희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로 씻기신 것이 물입니까? 물로는 죄가 씻겨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신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너희도 죽을 각오로, 그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서로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며 옥에 갇혔을 때 다시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고 안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옥에 갇힌 자든 헐벗은 자든 굶주린 자든 영원히 목매어서 헤매는 자든 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면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 이상합니까? 내 형제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정말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비루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그 형 대신 예수님께 한 거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긴 것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불의하다는 것은요 남의 한 공로를 잊어버리는 것을 불의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님들을 섬긴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 거, 여러분이 사람들을 섬긴 거 잊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면서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섬김이 그날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현재와 내세에서 반드시 그 섬김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보실래요?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결코 여러분의 자손이 걸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버림당하지 않아요. 그날의 큰 자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손은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것이에요. 끝으로 충성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면류관을 얻은 사람만큼 큰 사람은 없어요. 번쩍번쩍하는 면류관, 개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만큼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 없고요. 높고 큰 자가 없어요.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날의 면류관을 보시면서 영원히 빛날 면류관, 영원히 쇠하지 않을 면류관, 영원히 녹슬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래요. 잠언 20장 6절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자, 마지막 때는요 충성된 자가 사라져요.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옛날에 그 뜨겁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 어디 갔을까요? 마지막 때는 충성된 자들이 없어져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환란이 오기 전에 가장 태평할 때예요. 마지막 때가 환란의 때가 아니에요. 가장 태평해요.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앉아있듯이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따른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요, 마지막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이제 우리는 물질이 주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평안함, 아우 돈만 있으면 편해, 못할 거 없어, 그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달콤한 사탕 같은 편안함에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태평의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여의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안일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셔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셔서 충성할 때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셔서 심판할 마지막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충성하지 않는 것은 세상 안일이 주는 시험에 이미 들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요, 환난의 시험만이 아니에요. 병들고 고통스럽고 가난의 시험만이 아니고 죽기까지의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 중에는요, 태평과 안일과 부자 되는 것과 출세와 명예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또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계명을 지키는 사랑스러운 자, 교만을 버린 겸손한 자, 주님의 형제를 섬기는 자, 죽기까지 힘들어도 죽도록 말씀대로 충성하는 자로서 주님의 칭찬과 상을 얻으시고 면류관을 얻으시는 은혜로운 온세계 교회와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내주 보호하심이 주의 주신 계명들을 지키고 겸손과 섬김과 충성된 종이 되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